오늘은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공포를 마주하거나 겪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가장 두려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후에 계곡으로 놀러 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물놀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가 약간 깊은 곳에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저 혼자 헤엄을 치고 막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까운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그만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간발의 차이로 사람이 설 수 있는 곳과 또 물 깊이가 깊은 곳의 이 간차가 큰 곳이었나 봅니다. 수영을 깊은 데서 하다가 돌아온 직후였고 또 당황스럽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깊은 물에 쑥 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 12년 살았던 그 인생의 마디마디의 중요한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던데 진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0초, 20초 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 제 전 인생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소자는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제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더라고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를 겪는 어떤 일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또 두려움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시기와 사건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어서 더 큰 두려움이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두려움들에 휩싸이죠. 이번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미래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은 TV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저 사람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내 인생이 혹시 뒤흔들리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문득문득 찾아오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고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 신앙인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라는 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말들이 약간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먼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불안이에요. 막연하고 광범위한 두려움이 불안인 거죠. 두려움은 구체적인 위협의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번 일을 망치면 큰일 날 텐데 두렵다라는 대상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과 감정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가까이 다가오고 즉각적인 위험일 때 느끼는 큰 두려움을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려움들
불안들, 이 공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고통과 고난, 두려움과 불안 역시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들 때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습니다. 확진자가 되신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내가 혹시 걸리진 않을까라는 분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두려움, 고통, 불안 이런 것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임하고 임하지 않고의 물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질적인 차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 가운데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줘요.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갑자기 차가 나에게 돌진해 올 때, 숲에서 뱀이나 야생동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감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고 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상상력과 합쳐질 때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밀히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그 실제가 있고, 그 두려운 실제로부터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비실제적인 미래의 두려움을 앞당겨서 상상하는 것부터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시면 기도하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첫 걸음이 멈춤과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두려움을 직면하면요, 이 두려움이 세 가지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적절한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에 당연히 느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적절한 두려움. 두 번째는요, 두려워해야 할 반응 이상으로 과민하게 공포스러워하는 두려움이구나. 세 번째는요, 마땅히 가질 만한 두려움과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적절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 상상력과 합쳐서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사고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그 두려움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요, 두려움에 압도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사고 능력과 감정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인으로 모신 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두려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내가 선택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결정들이 이상하고 성급한 결정들로 무르익게 하고 우리를 재촉하고 상황에 더 과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그 틈을 내어주지 않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두려움에 속박당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삶.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존엄성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울한 감정들, 수치심, 열등감, 부적응, 이런 파괴적인 2차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 덮쳐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신앙인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천천히 묵상하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와 비명인지를 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타는 듯한 괴로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뱉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는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고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슬픔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연달아 비명 지르잖아요. 2절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근심이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그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계속 나타나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절규가 4번이나 연달아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멀리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혼자 두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극심한 고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 시편 기자가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3절 4절이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두렵건대, 두려운데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두려운데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렵건대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올바르고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척, 내가 내 마음을 꽁꽁 숨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내 감정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두려움을 마주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믿음이 굳세면,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두려워, 물과 불을 만나도 꿈쩍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리죠. 그런데 내 삶에 두려움이 닥치니 어떻게 해요? 내가 상상하기로는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두려운 감정이 너무너무 차올라서 당황스럽고, 나에게 믿음이 없었나? 그래서 숨고, 그 두려운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더 두려운 감정이 내 삶을 막 물처럼 차오르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살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깊은 물을 만나면 두렵고요, 뜨거운 불을 만나면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자체를 숨기고 괜찮은 척,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키면 내가 뭔가 점수가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보시면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려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두렵건대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소리치지 못해요. 종은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두렵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들은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고통을 마주하면 아빠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종들은 성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값어치가 떨어지면 내쳐지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요 성과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분께 내 감정과 내 두려움들을, 내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성숙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종이 아니라 아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신앙인도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아빠라고 소리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발 제 절규에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라고 응답해 주시던가요? 너 그 고통 32일 뒤에 끝나, 너 그 고통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소리 질러도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더라 라고 과거에 그 거절된 느낌으로 오늘 고통 가운데 혹시 내 두려움을 꽁꽁 싸매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이 두려움을 건너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고독스럽게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절규한 다음에 딱 이 한마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극심한 두려움, 강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핍절한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응답 좀 주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이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그 조용한 상태 가운데 시편 기자의 다음 기도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원수의 공격과 비아냥거림으로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라마틱한 해결 방법을 딱 손에 쥐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눈을 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의 조롱 앞에 실패했나 보다라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과 절규와 비명소리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요, 두려움을 만나면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벌벌 떨기만 급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저렇게 죽어야 되나 죽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살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신앙인은 문제 가운데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고요하고 고독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벌벌벌 떨면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가도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달려오시고 포기하지 않는 맹렬한 사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내 감정은 두려워 벌벌 떠는데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른 척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밀쳐내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느끼지 않고 이 감각을 제거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려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덮쳐오는 그 문제와 고통과 원수와 그 전쟁과 핍박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크신 창조하신 하나님, 어미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신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 두려운 마음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당신만 하나님 대면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간청해요. 제자들이요, 풍랑 가운데 바다와 자연을 잠잠하라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과연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두려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내 감정은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생명과 공급이 있다는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경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내 삶 가운데 나머지 것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전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라는 사실을 진정한 두려움을 맞이하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굽신거려야 될 절대자가 아니라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친구라 칭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와도 예수님이 내 인생 붙잡으시면 최종적으로 안전한 거지. 그분이 내 삶을 붙잡으시면 내게 공급이 있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인지하시면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두려움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대상을 깨달으면요, 두려움 가운데 땅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거든요.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단지 사랑이 많은 신이 아니고 창조주시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파괴적인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를 내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 차원이 절대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그 경외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 경외함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1, 2, 3, 4절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5절, 6절에 이 기도의 패턴이 급박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비명 소리를 지르고 3절, 4절에 하나님 왜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 영혼의 눈을 띄워주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핍절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독스러운 그 땅 가운데 혼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올려드리고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렇지만 제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후에 시편 기자 영혼의 눈이 띄어졌더니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과 거절과 탄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찬양,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시편 기자에게 연달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나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천연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참 행복한 신앙인이 아니었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망해서 진짜 수중에 돈 한 푼이었고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면 나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짓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너진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런 소리들이 참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 굳센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 나 믿지? 두려움 느끼지 마. 그리고 가서 내가 뒤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와. 그렇게 우리의 등을 떠미시고 슈퍼맨처럼 모든 것 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고통 가운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명 지르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어요라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하나만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절망만 남겨진 인생으로 버려지고 폐기 처분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영혼의 눈만 좀 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겠다, 그것이라도 하면 우리의 삶에 숨구멍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이 수락하시고 같이 가시는데 그만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이 야이로가 듣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또 집안에 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두가 비웃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더욱 두려움으로 몰아가게 하고 이제 망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다,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만드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소리가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게 만들고 예수님을 몰아대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소리가 들릴 때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우리의 몫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여러분 가운데 참 두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직장을 잡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소리, 두려움을 위한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도 딱 한 가지 말만 더 하는 인생.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작지만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목소리에 반응하고 그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요 라고 우리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좀 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종교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작은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음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오십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
가운데, 진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차고 있다면, 모른 척 살아가고 있지만 문득 멈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두렵다고 비명지르고 절규하면서 한마디 기도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두려움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고질적이고 반복된 죄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만약에 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상태가 있다면, 내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막아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아빠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구성이 되어도요, 종이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종이 되면 두려운 것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어요. 왜냐?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악되고 반복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손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간구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어떠한 저도 겉으로는 하나님 순전한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지 아니한 마음들이 많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지 아니한 마음들이 많았고,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불길한 마음들과 하나님 추악감들과 하나님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공정 상황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정적인 상태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려운 마음들이 밀려오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치 나 혼자 자꾸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막연하게 몰려올 때 이곳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두렵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송아가, 재정이 아니고 나를 믿어. 송아가, 그 재정이 아니고 나를 믿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고아처럼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피할 요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유한함으로 인해 생기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닌 나 스스로 더하고 세상의 기준을 비교해 만든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유한한 나를 바라보느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닥칠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위로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내가 숨쉬는 공기 안에도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빛을 비추시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 내 영혼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올려드리며 영혼의 눈 띄기를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